저희가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드디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갔잖아요. 갔어요. 네, 갔어요. 기대가 돼요. 근데 많은 난관들이 있었잖아요. 네.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뭐또 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맞아. 그 사기 떨어진 사슴 50마리를 그 사자 한 마리가 어떻게 끌고 이끌지 가지. 기대가 많이 돼요. 맞아요. 오늘도 이제 성벽 공사에 대해서 네. 이제 나올 텐데 어떻게 공사가 시작되고 어떻게 이 성벽이 재건이 되는지 우리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네, 기대되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공희 씨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공자님 후손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뵐 때마다 애절 바르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네, 우리 오늘 특강하러 이렇게 들어오셔서 반갑고 또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느헤미야 5강 성벽 공사 이모저모. 자,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 건축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 보면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인데다가 또 누가 어떤 공사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건너뛰기 쉬운 말씀이 느헤미야 누가 무엇이라고 3장이에요. 누가 무엇이라고 이런. 왜냐하면 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히브리식 이름이 계속 등장하다가 맞아요. 누가 뭐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공사했다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 리더십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성벽 축조 공사하는 이것만 우리가 잘 살펴봐도 야, 느헤미야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건너뛸 수 있는 이 느헤미야 3장이 가장 요긴하고 또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한 2에서 3km 정도 되는 네. 그런 성벽인데 이걸 40개 구역으로 분할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토목공사에 착수하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동시다발적. 원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일제히 한꺼번에 이 공사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38명의 개인, 42개의 다양한 그룹의 이름과 가문, 거주지, 직업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해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이제 미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재건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네. 이 성벽이 이제 없었는데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로 rebuilding 이렇게 다시 rebuilding. 짓는 다시 거. 짓는 네. 빌딩. 이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또 중단되고, 그러니까 성벽의 잔해 이런 어떤 것들은 좀 남아 남아있는 있거든요. 거죠. 네. 사실은 여러분 신축보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더 어렵죠. 그렇죠. 신축이라고 하는 네. 거는 그냥 새로 다시 지으면 지으면 되는 것이지만 네. 리모델링은 구조가 있는 데다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고 수고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네. 이게 중수 재건 작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자,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안으로 백성들의 사기 저하와 밖으로 원수들의 방해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서둘러 공사를 완공했다. 자,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오랫동안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 이런 게 있고 네. 열등감과 패배감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네.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야,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없어. 아, 이 성벽 재건 작업이 1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네. 이게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원수들이 또 주변에 있어요. 네. 네, 네. 방해하죠. 세 사람. 네. 혹시 산발라. 생각납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 산발라.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두 번째는 도비야. 도비야. 도비야는 암몬 총독이고 세 번째는 게셈. 게셈. 요 세 사람이 주적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기억해둬야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어떤 관리로 있으면서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과 통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상거래, 무역을 하면서 각종 기득권과 이권을 누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가 다시 서면은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이나 경제적인 이권, 상권 이런 건 다 잃어버리죠. 잃어버리죠. 네. 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거를 저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서히 천천히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속전속결로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 거네요. 네. 하다 보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원수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성벽 재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네. 자, 두 번째 특징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직업, 뭐 제사장이냐 평민이냐 상인이냐 관리냐 이런 직업을 초월하고 계층,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신분이 높으냐 나쁘냐 지역,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 밖에 있느냐 이런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족적인 공사였다. 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전체가 뛰어든 그런 공사였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총동원됐어요. 모두가 나섰네요. 모두가 나섰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 제사장, 성직자 그룹 아닙니까? 네. 성직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릴 줄 알지 이렇게 노동하고 또 건축하는 일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뛰어들었어요. 오. 또 금장색, 금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드는 금장색,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도 공사에 뛰어들었고 예루살렘 지역 관리, 평민, 레위인, 상인 심지어 여성까지도 여기 공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그게 전부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희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셋째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전체를 40개 구역으로 분할을 했어요. 나누어서 각자가 자기 구역의 성을 동시다발적으로 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에서 3km 되는 긴 성벽을 어느 한쪽부터 순차적으로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삥 둘러싸고 전 지역에서 원형의 인간 사슬을 만들어 일제히 축조하는 방법을 썼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어떤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쌓아 나가게 되다 보면은 어떤 쪽의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 먼저 하는 데만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다른 쪽에는 다 일손이 이제 다 손을 놓고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또 한창 순차적으로 쌓고 있는데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그동안 했던 거 다 무너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원형으로 인간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앞 구역은 자기 집 가족들이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이니까 더 정성을 기울이겠죠. 그렇죠. 원수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다 저 성벽을 굳건하게 멋있게 최선을 다하겠죠. 또 이렇게 원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성을 쌓다 보면 외적이 어느 한 군데 쳐들어오더라도 다른 쪽은 영향을 받지 않죠. 거기만 국부적으로 사고 처리가 되고 다른 데는 계속해서 네, 네. 성을 쌓을 수가 있어요. 야, 진짜 머리를 잘. 자, 이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인데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요. 영리하고도 네. 아주 특출한 어떤 전략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감탄하는 거죠. 네. 나중에 가면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은
단순한 건축 엔지니어가 아니라 국가 재건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이야. 나라 전체 지도체계, 역사책에 사라졌던 이스라엘, 유다라고 한 나라를 복원시키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느헤미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이렇게 쌓게 하는 그 아이디어는 참 뛰어난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집 앞이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정성을 들이고 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은 문제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맞아.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어떤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와, 대단하다. 진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공사를 철저히 분담해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위임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야, 너무 그래서 이 대단하다.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다음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3장에만 28번 등장해요. 와. 구체적인 위치와 또 정확한 어떤 역할을 분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철저히 분담하고 또 분담한 것은 철저히 거기에 위임하는 형태의 그런 공사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는 제가 건축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건축을 할 때에도 이제 잘 지으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지금 만들어야 되는 과정인데 일단 동기부여를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하나가 된 거는 너무 좋은데 각자의 사람마다의 특징을 이미 느헤미야가 파악하고 이를 거기에 위임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도착해서 3일 안에 이거는 짤 수가 없다. 그렇죠. 이미 오는 과정부터 여기에 미리 회의를 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야,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이 저기 어떻게 이렇게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13년 전인가 시도했다가 아닥사스다 임금이 그 중단하라. 네. 네. 쟤네들 세금 안 바치려고 그래. 이 그쵸.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 모함하는 소리를 듣고는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 중단시킨 것을 임금이 다시 변개해가 또 하라.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건 하루아침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아니죠. 네. 지금 이강준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이 민족의식을 갖고 예루살렘 재건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는 연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그렇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성벽 재건해야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익어온 생각들이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저런 건축 재건하는 것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뤄질 될 수가 일은 만무해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도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특징은 느헤미야가 성곽 전체에 대한 설계와 총감독직을 맡아서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이 자율성을 부여해가지고 자기 구역은 자기가 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성벽이 낮고 어떤 데는 그렇죠. 성벽이 높고 삐뚤빼뚤하고 이게 조화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폐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전체를 다 관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성곽 전체에 대한 설계와 총감독직을 맡아가 진두지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 통제하고 분담과 협력 요거를 잘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책임을 위임하고 또 어떤 것들을 자율성을 주지만 전체에 대한 거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식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이렇게 동원이 됐지만
마치 한 사람이 성을 쌓은 것처럼 네. 아주 균일하게 아주 조화롭게 성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그걸 주도해 나가는 어떤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죠.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이제 이 3장에 나오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자, 먼저 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 작업, 재건 작업은 양문에서 시작하여서 양문에서 끝났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쉽 게이트, 양의 문. 네. 양문은 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었을까요?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구나. 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인데 뭐 개구멍 같은 그런 사이즈인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을 몰고 들락거리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에요. 양문 있는 곳 근처에는 뭐가 있겠어요? 물. 성전이 있어요. 성전.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다고 하는 특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7개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 북쪽의 성전 주변에 있는 양문에 시작해서 다시 양문으로 되돌아온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사가. 네. 자, 우리 맨 첫 번째 절 1절을 누가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매와 망대, 하나 낼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 봉헌하였다. 네,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서 이제 끝나도 괜찮습니다. 1절에 보면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부터 공사가 시작돼요. 네. 그 다음 맨 끝절이 몇 절입니까? 32절이죠. 네. 3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네, 거기 맨 끄트머리도 양문이네요. 양문. 양문까지라고 양문이죠, 하는 양문. 말이 네. 나오잖아요.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양을 몰고 들락거리는 문이고 근처에 성전이 있는데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말은 성전 중심으로 토목공사가 시작되어 끝났다. 이스라엘 민족군 국가의 얼이 서려 있는 성전 중심으로 토목공사가 진행됐다 하는 걸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네. 지금 양문이 빨간 표시를 했는데 네. 맨 북쪽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성전이 거기 옆에 있죠. 그죠? 밑에.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문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토목공사가 진행됐다. 그게 지금 2-3km 된다는 거죠? 네, 2-3km 되는 그런 반경의 공사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직자들도 손에 흙을 묻혔다. 성직자들은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일만 맡은 사람이고 험한 어떤 노동 같은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이들까지도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전반부를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보수하였다. 네, 거기 보면 레위 사람. 네. 레위 지파의 사람은 종교인이죠. 그렇죠. 네네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오로지 종교적인 일만 맡았거든요. 네.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룩한 성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네. 제사 지내는 일,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들도 뛰어들었다는 거죠. 네. 2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이게 제사장들도 여기 뛰어들어서 공사에 참여했다는 네. 그런 하나가 이야기예요. 됐다. 자, 성직자들까지도 여기 참여했구나. 그 다음에 먼 곳에서 와서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게 되면 8군데 지역에 살던 주민들. 한 24km에서 32km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네.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와.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하눈과 사노아, 벳학게렘, 벳술, 그일라.
자, 이건 뭐 우리가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예루살렘에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안 와도 성벽이 되는데. 만들어져도 자기들에게는 별로 그렇죠. 그런 이득이 네. 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나라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국가를 같은 다시 마음.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먼 곳에서 와서 도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럼 맨날 출퇴근을 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면은 텐트라도 치고 공사를 했을까요? 52일 동안 어떻게 걸려봐가지고. 그러니까 텐트를 텐트 쳤겠죠. 치고 살지 않았을까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이제 멋있다. 게스트하우스. 저기 가까운 요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 자기 집에서 이제 네. 왔다 갔다 네. 하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네. 그 어떤 수경지에서 그렇게 주둔하면서 공사에 뛰어들었겠죠. 와, 대단하다, 대단하네,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안락하게 살던 전문 직업인들도 여기 뛰어들었어요. 자, 8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8절.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네. 자, 여기 보면 세공작이 금장색이라고 개역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들은 아주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무슨 보석을 만든다든지 아주 중요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향품 제조업자, 이 향품 장사. 네. 이런 사람들은 평생 힘든 노동을 해보지 않았던 않았죠.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거든요. 금을 다루는 세공업자나 향품 향료. 제조업자. 부드럽고 아주 정교한 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을 다치거나 물집이 생기면 그러네, 안 되네. 그렇네요. 자기들 하는 직업에 이게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성벽 중수 작업이라고 하는 게 아주 힘든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돌, 바위돌 같은 거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정으로 갖다 하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불편함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여기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리들도 특권을 벌였다. 와. 자, 대단하네, 9절을 저거는 한번 누가 진짜. 읽어보세요. 9절. 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여기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관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라고 한 사람, 예루살렘의 절반을 이 다스리는 사람이래. 물론 느헤미야 밑에 있는 관리를 얘기할, 고위 관리를 얘기할 텐데 이런 사람까지도 특권 의식을 버리고 공사에 참여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여기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살룸이라고 한 사람이 살룸. 또 공사에 뛰어들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절반이니까 50%는 그 앞에는 르바야라고 한 사람이 네. 보수했고. 다스리고 또 다른 절반은 살룸이라고 한 네. 사람이 네. 다스리는 그 고위 관리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밑에 사람 보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와서 딸들과.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했다는 얘기. 아들도 아니고 딸들과. 진짜 함께. 한 야, 마음이 그 됐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기 딸들과 함께 공사에 참여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아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이유는 간단하죠.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이 더 건강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실은 공사 현장에는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집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을 낳지 못했던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참석했다. 그 누리는 권력이나 재력으로 볼 때 종을 보내거나 밑에 사람 파견할 수 있는데 손수 나왔다고 하는 데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총각들. 야. 총각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네. 미혼 남성을 얘기하는 네. 총각을 하지 네. 않은. 그 다음에 막 일꾼들, 경비원까지도 여기 나섰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2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아세아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자, 여기 이제 우리 3장에서 사람들 소개할 때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을 꼭 소개하잖아요. 네. 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들. 그런데 여기 베냐민과 핫숲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소개를 안 하죠. 네. 이것을 볼 때, 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장가를 가지 않은 총각들 가능성이 높다. 보호해야 할 아내나 자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 소개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도 여기 현장에 나와서 이제 공사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26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일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 쪽 쑥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일꾼들. 막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험한 일을 맡아서 하는 어떤 하층 노동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런 막일꾼들까지도 여기 공사에 뛰어들었다. 네. 그 다음에 29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네. 동문 문지기라고 하는 건 오늘로 얘기하면 동쪽 문을 지키는 아, 경비원. 경비원을 얘기합니다. 아, 경비소는 그런 사람까지도 이 공사 현장에 와서 공사에 뛰어들었다. 진짜 전 국민이 나선 것 같아요. 예. 진짜 장난 아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반대를 무릅쓰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와, 자, 우리 반대하는 30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레미아의 아들인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인 하눈이 보수하였다. 몇째 아들? 여섯째. 여섯째. 왜 여섯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힐까요? 다른 다섯 위에 있는 다섯 아들은 다 딸이야. 어디 갔습니까? 여행 간. 이게 뭔가를 아주 중요한 걸 암시하지 않습니까? 되게 귀한 반대를 또 그 아들인 거야. 다른 아들들은 안 한눈에 나오고. 5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형제가 아이 나는 그 공사 안 간다. 진짜. 우리는 일하기 싫다. 그게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섯째 아들이 그래 설득하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공사 현장에 와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섯째 아들의 이름만 기록된 거는 이런 이제 공사 현장에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나 문제 때문에 위에 있는 5명의 형들하고 이제 내분이 생겼다고. 5명은 안 가겠다. 그래서 이제 집안 싸움이 났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여섯째가 왔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을 보게 되면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네. 상인들의 제일 가는 관심 뭐예요? 돈이요. 돈이죠. 장사해야 되는데. 네, 장사해가지고 장사죠. 이문을 남기는 그렇죠. 것이 제일 큰 관심이잖아요. 이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은 음료수 같은 거죠. 상인들은 어떤 이런 것에 영리 이런 거에 눈이 좀 밝잖아요. 그렇죠. 야, 이때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음료수 팔면 대박을 칠 거다. 하면서 이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팔아가지고 이문을 남길 수 있는데 네. 이런 상인들까지도 그런 같이 이윤을 다 포기하고 야, 실제로 판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 성경 막 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상인들까지도 이 이문의 눈이 밝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공사에 참여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심 없이 거기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일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분문에서 일한 사람들. 거름문. 분문이라고 분뇨라고 하는 말은 똥하고 오줌을 얘기해요. 분문은 아주 속된 말로 똥문이죠. 거기 이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분뇨 처리하는 네, 하수 어떤 처리하는 곳이 분문이에요. 거기 냄새 나고 더러우니까 거기서 일하기를 다 싫어할 거 아닙니까? 네. 누구나 다 피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우리 1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네, 거기 보면 분문에까지 진출했다. 15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문을 여기 나란히 소개를 했는데요. 네.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은 장소는 어디? 거름문. 거름문, 분문. 가장 일하고 싶은 곳은 어디? 샘문. 샘문.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그렇죠. 있죠. 연못가 옆에니까. 그 다음에 그 샘문에는 왕의 동산, 왕의 동산이니까 왕이 거니는 동산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분문에서 일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의 최남단에 위치한 여기 보면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네. 약 500m 정도 되는 상당히 긴 성벽을 여기 축조했다는 거예요. 제일 긴 성벽을 축조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곳에 와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이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높이 살만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분문 있잖아요. 네네네. 맨 끄트머리에, 그지? 최남단에. 그 다음에 샘문이 고역이 있고. 네. 샘문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겠죠. 네. 다들 분문은 길이도 제일 넓고 냄새도 나고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문에 가서 자원해서 일을 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만 열심히가 열심히 네. 네, 다른 사람들이 일했더니 열심히라고는 부사가 안 나와요. 네. 근데 이 사람에게만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아주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아주 일하는 자세가 돋보였으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표현을 특별히 이 사람에만 적용한 것 같아요. 뭐 1000명이 와서 일한다고 할 때 아주 특출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주 정석을 다하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역시 저런. 비협조적인 그런 사람들이 예, 있었어요. 5절에 맞아요.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이 협조하지 않았다. 아하. 이렇게 만사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성벽 쌓아봤자 뭐 그거 되겠어? 그거 될 일이 아니야. 힘 빠지는. 우리 이거 완공할 수 없어. 또 해봤자 또 무너질 건데 뭐 이런 패배감, 그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귀족들은 이랬는데 여기 드고아 평민들은 또 다르네요. 귀족들하고 달랐어요. 자, 5절 전반부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2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여기 드고아 사람들은 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거든요. 네. 네.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인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 20km 거리를 달려와가지고 성 밖에 살기 때문에 굳이 성벽 공사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네. 두 군데 수축했다는 한 군데만. 자, 이거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드고아의 귀족들은 협조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평민들은 두 몫을 담당했다고 돼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귀족들이 안 한 거를 평민들이 다 감당한 그렇지.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귀족들이 솔선수범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높은 사람들이 저런 건 참 부끄럽다. 평민들이 네. 귀족들 몫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한 군데만 하지 않고 두 몫을 했다는 얘기는 귀족들의 부끄러움을
자기들이 이제 상쇄시키겠다. 네. 그런 뜻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 이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목수, 그렇네요. 석축공, 그러니까. 전문적인 건축 전문가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요. 전부 다 뭐 그냥 보통 사람들, 네. 일반인들. 아, 예루살렘 성벽 이 재건 공사라고 하는 거는 전문 엔지니어들, 어떤 그런 기술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위협이다, 위대한 일이다. 이것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이 뛰어들었으면 더 빨리 됐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투입을 했겠지만 전문가들을 구하기 쉽지 않았겠죠. 구하기가 어려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민들 가운데 이런 어떤 성벽 축조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들을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름이 여기 등장하지 않은 것은 그 저간의 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리 읽어봐도 느헤미야의 본인의 이름 등장하고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등장하긴 하는데 그거는 동명이인이에요. 어쩐지. 진짜요?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네. 이 성벽 축조 공사에 뛰어든 사람들을 뭐 집안, 직업 이런 거 쫙 얘기하면 소개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쏙 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드러내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거 아닐까요? 항상 선공 후사란 말을 하잖아요. 네. 공적인 걸 앞세우고 자기 사적인 것은 뒤로 이렇게 미루는 이름 없는 민초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았지 나는 영광 받을 사람이 못 된다 하고 싹 빠지는 이 지도자의 어떤 겸양 그리고 백성들을 높이고 자기는 어떤 영광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그 3장에서 읽혀져요. 네. 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3장을 한번 저간에 있는 행간에 숨은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는 네.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네. 히브리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뭐 성벽 쌓은 뭐 공세했던 이야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읽으면 오늘날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어떤 지리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야, 고대 예루살렘은 어땠을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 그런 네. 말씀이 3장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뭐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액션, 실천하는 사람이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는 이렇게 힘차게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자, 오늘 이 성벽 우리 재건 공사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들, 일화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오늘 재밌었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번을 기대하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리더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구나. 네, 요즘 뭐 정말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정말 오늘 강의를 좀 보고 나도 저런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하면 어떨까?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해보면서 저는 그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냥 평민, 그냥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걸 보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도 하나님의 다 어떤 성벽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라면 나는 정말 순종하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 성전을 건축해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조만간 담 싸우러 가시겠네요. 제주도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성경에 3장에 너무 막 이름만 나열되어 있고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 또한 리더십인 거예요. 일일이 이 사람들을 빛내주고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주면서 칭찬을 해서 더 뭔가 리더로서 내가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 사람들을 더 이렇게 열심히 사기를 일하게 올려주는 하는 거죠. 네, 그런 리더십이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시켰는지 네. 이번 3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게 건물만 잘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같이 통솔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혜롭게 건축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과정들을 준비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닮고 싶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더 소통을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정말 기도하면서 네. 우리의 인생을 좀 잘 건축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할 좋습니다. 것 같아요. 우리 이름은 쏙 맞습니다. 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주도 기도하는 한 주로 함께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